박균환 성경 유요한복음 145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 그 주변에 있는 뭐 아셀 지파, 압달리 지파,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파, 또 뭡니까? 그런 지파들이 있는 그런 장소고, 요 지역이 믿음이 제일 좋을 때인 겁니다. 유대는 원래 구원의 그 원상인데, 거꾸로 유대는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고, 예수님이 먹히는데, 사마리아도 안 먹히고, 그러니까 갈릴리가 복음 전파 지역이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표적이죠. 그래서 이제 오셔서 다시 이 두 번째 표적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물이 포도주예요. 이거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되어 주셔서 늘 성령님이 오셨죠. 그런데 구원이 이런 과정 가운데 되어 주셔서 더 나은 그 충만함과 더 나은 이 삶의 영적 행복과 은혜를 부어주는 장면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표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구원받으면 아주 영적인 성령 충만이 더 넘치는 겁니다. 더 좋은 술, 더 큰 충만함으로 넘치는 겁니다. 구원을 통해서. 이제 거듭남을 통해서 오는 성령 충만함은 그것은 한계가 있어가지고 지속력이 약해요.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구원하에 들어올 때 오는 성령 충만함은 그것은 잘 충만함이 소실 안 되고 항상 유지가 되고 의감되고 가는 분수평면 충만함이 되고 이게 이제 2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 아니 뭐냐 구원 아니 뭡니까 생명인데 아버지라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실생활이라고 합니다. 실생활. 하나님과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밖에 서는 뜰신앙. 뜰은 청동, 뜰은 바로 거듭남의 세계인데 이 뜰과 성전은 다르죠. 성전에는 온통 금밖에 없어요. 밖엔 청동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데 그 생명적인 신앙, 하나님과 내가 여기 등잔대 성령님이 계시고 또 떡상 예수님이에요. 자, 떡상과 예수님이 함께 거하는 실제 신앙에서 함께 예수님이 거하는 삶이라는 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마음에 계신 성령님과 내 영에 계신 예수님이 항상 머물러 내가 보좌 앞에 있어서 지성소 앞에 향단이 있죠. 향단은 이제 지성소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락되는 삶. 연락이 그러니까 연락되는 삶. 그러니까 이제 꼭 기도라는 걸 떠나서도 내가 구원 안에 있으면 내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뭐가 내 모든 게 앞에 가지고 흔형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성경 스토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연락된 삶의 내용들이 적은 거예요. 받아들였다고. 그게 아름답게 비춰지는 거예요. 내용들이 밖에는 안 보여요. 하나 앞에는 오직 그것만 연락되는 거예요. 하나 앞에 어때요? 집을 만들었는데 인류 가운데 그 사람들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연락되는 삶이에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생명은 것은 뭐냐면 생명은 영이 죽사는 게 아니라 영이 다 살아있죠. 영이 죽을 수 없죠. 영이 하나 앞에 내가 연락되는 상태에 있는 삶.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그 향단이 있어가지고 지성 앞에 늘 거하는 거예요. 성만 앞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저기 뜰에 있는 자녀 그것도 자녀. 하면서 자녀인데 생명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은. 본질 오해의 제사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는데 성전에 들어온 자녀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표제라는 거예요. 은혜 생활만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의 삶. 뭡니까? 이것은 기도는 응답받는데, 왕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아들이 낳는, 아들이 치료받고, 아들이 다시 구원으로 들어오는, 뭐예요? 응답의 삶. 향단을 말합니다. 향단. 우리가 하나님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든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연락되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러면 은 없습니까? 딴 데서요? 있어요. 있으면 뭐예요? 이것은 거의 절대적인 응답이에요. 절대적인 응답. 왜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했으면요, 향단이 있는데, 이것은요, 향단 기도와 여기도 다른 거예요. 다른 데도 기도가 있죠. 밖에서도. 하지만 뭐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취소하십니다. 선택해요. 하지만요,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들어줄게. 구원 안에 있을 때. 또 뭐예요? 선 안에 있을 때. 그게 다른 거예요. 구원 받기 위해서는요, 법정에서는요, 한 1000개 기도하면, 한번 200개 들을 수 있습니다. 취소선택해서. 하지만, 성전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안에서는, 그래서 모든 게 득되는 사회예요. 모든 것이. 물론 이제, 칼 달래면, 살을 안 주시죠, 물론. 그걸 주지 않죠. 더 좋은 거를 주시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집니다. 기도가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거듭나거나 구원받을 때 기도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도 안 합니다. 어두운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왕족처럼. 내가 어떻게 남을 살리느냐요? 방법 없는 기도로 살리는 겁니다. 기도로요.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살리는 것이지, 우리가 몸 전파한다? 그건 이제, 하지만 그러서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로 예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영혼을 불에 들어오는 게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전도보다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몸보다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요. 왜? 향단의 향이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예수에서 나팔은 보호자를 말합니다. 이 향단의 기도가 뭐예요? 나팔을 들어서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복음 전파나 전도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향단의 기도입니다. 향단의 기도. 스가랴가 자기의 바늘 맞춰가지고 제 직분을 따라서 향단에서 향을 줍니까? 그때 천사 나타나죠. 그리고 이제 왜 썼습니까? 바로 세례요한의 약속됩니다. 세례요한이. 그죠? 세례요한이 많은 영혼들을 기도하는 대로 수면사가 됐죠. 뭐예요?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거든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요? 자녀를 기도했겠죠. 자녀를 했는데 저희 감동 가운데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 큰 영광이 있을까요? 육신의 자녀는 그냥 육신의 자녀는 속속이고 고통을 주는데, 또는 효도할 수 있지만 영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루니까 진짜 응답이 이런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탄생된 거예요. 뭘 통해서? 향단을 통해서. 이 향단이 뭐예요? 향단이 또 펴진 것입니다. 향단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하게 있습니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탄원과 우리의 간구가 더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왜? 이거는 무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다 주세요. 그래서 무슨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해요. 물론 성령님의 감동이 물론 있죠. 그래서 같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뭐예요? 소원 성취라는 같은 개념이 할지라도요, 물론 영적인 소원을 알게 되죠. 근데 이것은요, 역사가 여러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뭐냐? 대환란은 구원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적으니까 뭐예요? 향단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키는요, 전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키는 기도에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 뭡니까? 대환란 때 기도 중심. 다니엘도 기도주로 했죠. 기도를. 그러니까 다니엘이 3중을 얻어낸 거예요. 친구를. 다니엘이 3명을 군으로 얻어낸 거예요.
다니엘의 그 기도를 말미암아 또 3명입니까? 4명입니까? 4명이 또 당시에 또 5만 명이라는 뭐예요? 거기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영적인 또 뭐예요? 리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대환란 시기에 또 뭐예요? 또한 모든 바에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과거에도 모든 부흥동입니까? 운동이 던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할 때 일어났어요. 기독교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구원받은 자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일어난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예술의 분동 전에 영국에서 2명인가 3명이 3년 동안인가를 매일 기도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들이에요. 매일 하나님 이것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웨슬리 부흥운동이에요. 부흥운동. 웨슬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부흥이. 왜? 그 3명이 매일 밤마다 모여가지고 기도했거든요. 물론 다른 분도 기도했겠죠. 이제 하나의 현상이죠. 그런 책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아주 뭔가 그쪽에 부흥을 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흥을 줄까요? 하나님의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장 먹는 것이겠습니까? 잘 사는 것이겠어요?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혼의 기도예요. 아니면 부흥을 주어서 이 땅에 부흥을 줘서 누가 기도하느냐? 구원받은 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거듭남과 영생이라는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향단 기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강구의 내용들은요, 영적인 내용들입니다. 이제 영적으로 기도합니다. 왜?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천국보다. 그러니까 천국을 확보하는데 다른 강구를 들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가까운 성도, 가까운 이웃, 가까운 가족, 서 충분하는 거예요. 함께 믿음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뭐예요? 향단 기도입니다. 향단 기도는 불신자를 거듭나게 하고요. 거듭나를 구원하게 하는 기도 향단 기도에서요. 왜요? 기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바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에서 뭐예요? 이 사도들이 말씀들이 전도하겠다 그랬어요. 왜 전도 안 할까 그들은요? 왜요? 말씀과 기도가 더 많은 영적인 이익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듭나는 뭔가 에서는 전도하면 돼요. 구원받으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제.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향단 기도에서 기도로 들어가고 거듭난 사람은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두 파트로 나눈 거예요. 두 파트로. 구원받은 사람은 주로 기도 중심으로 바꾸고 아닌 사람은 전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구원의 표적. 새 표적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기도 응답받는데 특히 뭡니까? 한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리는데 더 좋은 한계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중보할 게. 우리가 뭘 중보할 게 우리가 중보할 게. 그렇잖아요. 중보할 게 없어요. 중보를. 한개 좋은 게 없어요. 이밖에 중보할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구원의 중보, 생명의 중보, 영생의 중보, 그리고 중보 이밖에 할 게 없어요. 기도가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딴 기도가 있나요?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있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처럼 기도해가지고 같이 생명을 공헌하고 마십니다.